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주님의 형제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 1대1 또 1대 한두 사람 혹은 두세 증인의 2단계 그 다음에 교회가 처리하는 3단계 이것으로 이제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푸는 말씀에 대하여 연결해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의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내게 와서 죄를 비는 경우하고 빌지 않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 다 용서해주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와서 잘못을 비는 경우하고 빌지 않는 경우하고 용서해주는 경우는 똑같아요. 그러나 잘못을 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땅에서 풀리는 경우면 주님이 갚으시는 것이 없고 잘못을 깨닫지 않고 빌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용서해 주는 것 똑같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렇죠. 내게 죄를 범하는 거죠. 1대1의 관계죠.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잘못을 와서 빌든지 빌지 않든지 간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하십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용서의 문제와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잘못을 고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말고 계산하는 회개죠. 계산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장부할 때 쓰는 회개죠. 회개하려 하던 이제 인생과 삶을 다 정돈하고 주인된 왕 대신 주님 앞에서 계산을 다 해야 되는 우리는 전부 다 전능하신 왕 대신 주님의
종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신자든 불신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주님의 종의 자리에 있고, 신자도 주님의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거기서 하인이란 말입니다. 하인. 주님의 하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회계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1만 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하게 빚을 진 거죠. 1만 달란트. 솔로몬이 그때에 가장 강성했을 솔로몬 이런 왕국 때 1년에 국가가 벌어들인 세금 액수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금 666달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솔로몬 왕국이 가장 강성했을 때에 2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국가가 많이 거두어도 군인들 전쟁할 때에 군비, 식량, 월급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신하들에게 주는 그러한 돈부터 시작했어요.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 도로를 만들고 뭐 궁전 같은 걸 개보수하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해도 쓸 때는 너무 많아서 남는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액수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왕 대신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죄인들입니다. 전부 다 1만 달란트 빚진 죄인들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 말씀만 봐도 이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누가 다 책임집니까? 가족이 다 책임지죠. 이 사람 하나의 잘못에 대하여 그 몸으로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 아내까지도 책임져야 되고, 누구도 책임집니까? 자식들이 책임지죠. 다 책임지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는, 왕 대신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 몸으로, 그 다음 너 처도, 너 자식들도, 모든 소유도 다 팔아. 누구도 팔아요?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소유를 다 팔고, 몸도 팔고, 그래가지고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하고 놀랍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내 운명, 내가 정하고 행동하는 결과가 내 후손들에게 다 그대로 가는 것이지, 내 행동에, 내 한 사람의 행동에 나만으로는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든 장소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다 그 영향이 미쳐 간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종이 엎드려 가로되 절하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탕감을 다 받았습니다. 탕감을 다 받아도 이 종은 그대로 종입니다. 탕감을 다 받으니까 임금의 종자리에서 벗어나서 임금과 동등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종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죄를 계속 지으면서 강팍하게 되어서 믿음에서 파선하고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 쌓였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못 본다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종이 나가서 이제 다 용서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란 말은 동료지요. 근데 어떤 동료냐 그러면 동료종, 동료 하인 그 말이에요. 동관이란 말이. 동료인 하인이다 그 말이. 영어로는 fellow servant, servant는 종 하인이거든요. fellow 동료 종, 동료 하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 종 하인을 만나 가지고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만 달란트는 상상이 불허한 액수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1데나리온이 하루에 버는 돈입니다. 하루에 버는 일당이에요.
노동 임금의 일당이에요. 반일하고 논일하고 하루 버는 그런 임금이기 때문에 지금의 노동자 임금보다는 좀 훨씬 좀 작은 돈이 되겠죠. 대한민국 상황에 비춰보자면. 어쨌든 간에 하루에 뭐 5만 원을 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곱하기 100 하면 500만 원이 되겠죠.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받는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쉽게 만져볼 수 있는 돈에 속합니다. 상식적인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그걸 빚진 동료 하인, 동료 종을 만나가지고 어디를 잡냐 그러면 붙들어서 목을 잡아요. 맥살을 잡았다 그 말이죠. 잡아가지고 막 집어 흔들어요. 갚아! 빚 갚아! 그런 거지요.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아주 불가능한 액수를 지금 용서받고 왔고 탕감받고 왔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빚졌는데 목살 잡고 갚아! 그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를 해요. 나를 참아달라. 갚겠다. 갚겠다. 그죠? 갚겠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요 1만 달한테 비유해서는 좀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서 친구가 뭐래서 갚겠다 그러고 막 무릎을 꿇어가지고 간구하여서 참아달라 갚겠다 그러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잘못한 사람이 뭐 했단 이야기예요? 용서를 빌었단 이야기죠. 용서를 빌었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그럴 때에 지금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18장 15절에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그래서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했을 때에 뭐 하란 이야기예요? 용서하란 이야기죠. 용서하란 이야기예요. 그래도 억하 심정이 있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땅에서 너 자신을 또 묶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묶였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누구도 땅에서 묶여버려요? 나도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단한테 비유를 통해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빌지요? 비는 거에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하루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잘못을 비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비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을 때에 어디에서요? 중심에서. 왜요? 내가 피해자고 손해를 봤으면 내가 그냥 돈에 대한 탐심이 너무 많고 돈에 대한 매여가지고 살아가는데 5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 이거. 그 500만 원을 갚겠다 그래도 당장 갚을 건 없잖아요. 봐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옛날에 우리 집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다음에 그 사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또 여자하고 남자가 함께 사기를 쳤는데, 그래서 건물을 계약했는데, 건물을 딴 사람한테 다 돈 받아먹고 팔아버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발해 놨는데, 그때가 한 5년이었던 것 같아요. 고발해 놨어요. 고발해 놨는데, 한 90 한 3, 4년인가 10년 좀 넘어선가 그쪽 쯤에 잡혔어요. 갖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잡았다고. 근데 남자는 못 잡고 남자는 다른 본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여자하고 애를 갖다가 여기서 놓고 버려보고 혼자 또 도망갔어요. 그 여자하고 애를 잡았어요. 근데 애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가 잡아가지고 경찰서에서 바로 이제 사기죄로 다 혐의가 다 있고 그러니까 다 넘기게 되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인데 이제 봐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이제, 이제 그런 건 고발 사건 형사 범죄니까 내가 돈을 받았다 이런 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돈은 하도 못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같이 어머니나 이제 집안에서 이야기해서 같이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그 사기 때문에 우리 집이 당한 경제적인 고난이 그것 때문에 10년 넘게 그 고통은 당했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었죠.
그냥 그 사람들 갚을 거였고, 그 여자하고 이제 아들, 고3짜리인가 아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감옥에 엄마가 들어가 보면 애가 이제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데, 중요한 시기가 돼서, 자기는 남자도 도망가 버리고, 이게 자기도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냥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잡힌 거예요. 그 범죄 행각이 드러나가 잡힌 거예요. 늦게. 그런 부분. 그래서, 용서해주고, 뭐, 그것 때문에 당한 고통과 고난이 10년이 넘었지만, 경제적인 환란과 어려움이, 그런 거 다 털었죠. 뭐, 하나님 앞에서 다 털었어요. 근데,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36절,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정확히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중심으로 누구를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 지금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교회 이야기 나오니까 믿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죠. 지금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것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원체 지금 세속주의적인 관점과 생각들이 사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가르칠 것들이 많아요. 못 가르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서도 지금 요한계시록의 기도들을 보면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고 또 하나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원수를 보복해달라, 신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가장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용서의 문제하고 다르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형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가 형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이야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누구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동관이라 나오고 동료 하인이에 계산해야 될 이제 불신자 다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그중에 특별히 형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믿는 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의 관계가 미움과 증오로 점철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구원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것이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 묶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탕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버린 종에 대한 이야기를 주니 듣고 32절에 오라 그럽니다. 1만 단 탕감받은 종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는데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 보통은 이제 믿는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 믿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가장 바르게 예수를 믿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의 핵심은 죄거든요. 죄 때문에 달린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첫째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죄에 대한 애통과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입니다. 사실 그게 첫 번째 단추예요. 지금의 어떤 복음 전도에서는 지금의 예수님 믿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좀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예복 입지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예복을 나중에 입는 경우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기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하고 탄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럴 때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첫 번째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일어난 일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 죄를 깨닫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가 빌기에 그런 거예요.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문제를 깨닫고 1만 달란트의 일을 깨닫고 지금 탕감해 달라고 비는 것이에요. 그때에
십자가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고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걷지를 않습니다.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뒷문 옆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이 내가 어찌할 거라고 죄에 대한 탄식 내가 일만 나한테 내 죄짐을 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보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고 필연인 것이 사실은 그것 없이는 복음 안에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가 빌기에 그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동관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달라 1만 달러 이 100데나리온 갚겠다 좀 시간을 달라 봐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삶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요? 형제에 대한. 형제에 대한 용서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대신에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빌지 않으면 누구처럼 여기라 그래서 주님께서요. 17절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형제가 아니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 이까지 다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 빼가지고 이상한 모습의 용서, 이상한 모습의 뭔가를 사랑을 그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잘못을 했어요. 가가지고 니 잘못했다. 이건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럴 때 안 받아들이고 공고를 안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를 거쳐가지고 나올 때는 그래도 인정을 안 할 때는 이방인과 세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관은 지금 잘못했다 좀 봐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바로 여겨버린 거죠. 친구는 잘못을 뉘우치고 좀 봐달라 그런 거 100데나리온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문제. 그때에 탕감해주지 않을 망정 시간은 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감옥에다 넣어버린 거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원점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왜?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니까 원점 동등한 관계 계약이 아니거든요. 동등한 관계 계약은 구원을 주었다가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동등한 관계니. 하지만 그분은 법의 집행자이고 만왕의 왕 만주해 줍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일만 나한테 탕감시켰다가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왜? 아직도 주인과 종이거든요. 아직도 주인과 하인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회개해야 되거든요. 계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예수 영접했다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제 영원한 구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체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고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진실한 신자들은 영원토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주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화의 중심과 핵심은 나지만 그러나 그 핵심과 중심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 양면성 속에 신자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실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 주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주신 구원을 견고히 믿음 속에 거하여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홀로 구원을 지키고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한 극단론에 빠지는 건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결코 일만 다트 탕감받은 것이 영원한 탕감이 아닙니다. 아마 이 하인은 이 종은 그렇게 어리석게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빚진 일만 다 탕감받았어.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런 것이죠.
나 구원받았어.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고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다 원천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란 문제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구원을 상실해버릴 것이냐, 내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구원을 유지할 것이냐, 문제가 용서하고 직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용서, 형제가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는 형제지요. 그런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 무엇으로요?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용서를 하실 것이다. 그 용서가 유지되고 이어져가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정말 중요한 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15절부터 35절까지가 계속 이 한 가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형제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 그리고 형제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하면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중심에서 용서해야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의 용서를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것. 심지어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 영혼의 구원조차도 상실해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형제에 대하여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주님 앞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의 땅에서 매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매인 것은 어떻게 못하지만 내가 땅에서 매인 건 하늘에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내 땅에서 매인 걸 땅에서 풀고 그래서 하늘에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용서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기도까지도 성령의 역사 속에 드리게 되냐 그러면 심판이 도래하게 하는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시편에 있는 기도가 그 저주시가 그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심판이 임하게 하는 기도를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악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임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저주시에 대한 시편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미 순교당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했던 계속된 기도,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해야 될 기도에 속하는 것이 심판이 임하게 하는 기도예요. 심판이 임하게 하는 기도. 심판이 도래하게 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는요.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도래해야지 악인들이 많아지면 의인이 적어지는 것이. 대신 악인들이 적어지면 의인이 많아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듣는 귀가 약하고 깨닫는 마음이 적고 수준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나아가질 못해요. 또 거꾸로 잘못 말해버리면 위법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원한을 통해서 원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아주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님과 가깝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예언자적인 어떤 주님의 사명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삶과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여 땅에서 매인 것이 풀려나고 그래서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려나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서 말씀대로 잘 보고 말씀대로 깨달아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